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봐볼까요?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삼식이. 제가 말씀 제목을 정하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는 저 같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한 끼, 두 끼, 세 끼. 그러니까 일식군, 이식이, 삼식이 막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목사님 왜 말씀 제목을 저렇게 정했나 할 수 있겠는데요. 집은 곧 어딜까요? 영적으로 보라고요. 집은 곧 교회랍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밥을 먹는 사람. 그럼 밥은 뭐예요? 양식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먹는 누구라고요? 삼식이. 그 말씀 제목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 이해가 안 되면 왜 저렇게 말씀 제목을 저렇게 정했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 말씀 제목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삼식이가 돼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삼식이가 돼도 어쩐가요? 괜찮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밥을 잘 먹으라고요. 자기 집에서도.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밥 중에 제일 좋은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세 가지로. 주부들은 상당히 좀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는 밥이 굉장히 맛있답니다. 남이 해주는 밥. 그리고 또 한 가지 밥이 있었는데요. 공짜로 먹는 밥도 있었고요. 얻어먹는 밥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밥 말고도 어려서 보니까 일하는 엄마를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식구가 다 가서 그 집에 가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였냐면요. 한 식구로 한 공동체를 마을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한 엄마가 가서 일을 했더니 가족 전체다가 그곳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땀을 열심히 흘리고 먹는 밥 어쩔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 꿀맛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육체적인 밥도 생각하지만 영적인 밥도 늘 생각하면서요. 그 밥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봐볼까요?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 집은 교회, 밥은 양식, 말씀. 집에서 양식, 집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삼식이라는 것이 결코 웃긴 제목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꼽았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뭔가 특별하게 잘 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육적으로는 그럴 수 있답니다. 지식도 있고 물질도 있고 뭔가 일이 척척 잘 풀리면 뭔가 잘 되었다고 얘기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없다고 너무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봐서 주어진 것에 만족해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래요. 또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갈 곳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요. 갈 곳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래요. 뭔가 에너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할 일이 없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즐겁게 기쁘게 감사한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행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요. 꼭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삼식이가 먹는 밥 가운데 중요한 밥이 있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먹는 밥이 있어요. 두 자로. 특별하게 먹는 밥. 무슨 밥인가요? 별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별식. 그래서 오늘은 한 절 말씀만 읽으려고 했는데 앞에 두 절 말씀 같이 읽었어요. 한 절 말씀 뭘까요? 13절 말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요? 별식이라고요.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이 1번.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것이 2번. 3번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성령의 교통. 여러분 책에다가 그렇게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번이고 2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3번은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 코이노냐를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 어찌해야 될까요? 11절은 암송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12절도 패스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13절만큼은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3절 말씀만큼은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구약의 축복 기도가 있는가 하면 신약의 축복 기도가 있죠. 이 신약의 축복 기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면요. 여러분이 타이핑을 예쁘게 했다가 여러분 어느 곳에 붙여도 괜찮아요. 좀 작게 해서요. 여러분 지갑 속에 넣어도 괜찮고요. 냉장고 앞에 붙여도 되고요. 어느 곳에 놔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주역마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물었어요. 오늘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어요. 뭐겠죠?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사로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뭐라고요? 별식. 이것이 뭐라고요? 신약의 축복기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날 때 딱 축복기도 하죠. 그런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 축복기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들고 같이 축복기도 하죠.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요. 축복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 딱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축복기도 할 때 좋은, 꼭 지켜야 될 거 있답니다. 다른 집에 가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축복기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자기의 자녀들은 축복기도도 괜찮아요. 홍하율이가 누군가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아이도 마음껏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요. 마음껏 손을 얹고. 시간마다 내 아이들, 내 자녀가 좀 성장하고 자라났다 해도요. 20살이 먹고 30살이 먹고 40살이 먹었다 해도 축복해도 괜찮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요. 그러니까 남의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첫째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헬라어로요. 은혜 자체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카리스. 만약에 카페를 보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거 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는구나. 뜻이 뭐라고요?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또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가. 은혜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라는 건 뭘까요?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단어를 많이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선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감사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이 은혜 안에, 카리스 안에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였다고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축복. 또 선물이라고 했지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그러죠. 은혜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으로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을 빼버리면 안 돼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요. 여러분 집에 가면 꼭 확인해 보시고 또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잃어버리지 말고 암송하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은혜 안에는 뭐가 있다? 축복도 있다. 은혜 안에는 감사도 있다. 은혜는 선물이다. 그런데 그 안에 두 가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구원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뭘로 받아요? 공로라든가 행위라든가 업적이라든가 뭔가 지식이라든가 뭔가 배경이라든가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서 뭔가 찾을 것이 없답니다. 대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감사를 가져야 되고 구원의 소망에 있는 자는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며 살아간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 보니까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요. 찬양이요. 우리가 비밀번을 열고 들어올 때요. 찬양하고 들어오라고요. 찬양하고. 계단 탈 때 힘들지 않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찬양하시라고요. 찬양하시라고. 뭐 일부러 그럴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조금 이따 봅니다만 세 번째 나오는 생활 속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생활이 입으로 전달된 겁니다. 은혜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은혜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복을 꼭 받아 누리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가에 따라서 그것에 어쩌냐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미 구원의 은혜는 뭘로 줬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봐볼까요?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들이 이미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영적인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는 거기에 멈추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그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또 나타내요. 내가 받은 힘이 나 혼자에게 중단된 것 아니라 우리 찬양들 가운데 같이 영향력 있게 나타나고요. 우리 목장들 가운데 그대로 영향력 있게 전달됨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를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을 뽑았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7 집사를 세울 때에 성령 충만한 거 받고 지혜가 충만한 거 받습니다. 그 사람의 예행이었던가 지식이었던가 그 사람의 다른 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 충만함과 그 속에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에 나에게 임재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성령이 충만할 때요, 찬양이 뜨거워진답니다. 기도가 깊어진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요? 그러면 헌신과 충성이 나타나는데요, 그곳에 전도의 선한 열매도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뭘로 나타나냐면 반드시 은혜 받은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 다시 정리,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축복, 그리고 선물, 감사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집에서 밥을 먹어야 돼요. 언제 먹어야 한다고요?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삼순이라고요. 삼식이라니까 남자들만 먹는 것 같은데 여성도 똑같아요. 여성들도 삼순이가 돼야 돼요. 때로는 필요하면 별식 드시라고요. 우스갯말로 3끼 먹고 4끼 먹는 사람은 종갓난 새끼 그러던데 그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즐겨 찾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고요.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세 번째 말씀 뭐냐면 생활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 속에. 은혜 받으면 생활 속에서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 자체를 세자로 딱 적어 놓으라고요. 생활화를 시켜나가라고요. 뭔가 기분이 좋을 때만 아니라고요. 뭔가 믿는 자 무리 속에 있을 때만 그런 것 아니라 어떤 단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생활화라고요. 거기엔 꾸밈이 없답니다. 감춤이 없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일관성이 있어 라고 인정받고 살아간답니다. 생활의 은혜에 관계된 말씀은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거 있죠? 모든 것의 필수 조건입니다. 영혼이 잘되면 실패해도요, 너무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실패했다고, 지금 만약에 뭔가 잘 안 됐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말씀을 생활을 시켜나가면 은혜 받고 나서 생활을 시켜나가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가운데 제일 힘든 실패는 뭐냐면요,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사울하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져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실패해버리죠. 그럼 모든 걸 다 놔버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럼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엉망이 되어져 간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승리하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세 가지 말씀. 하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었고, 세 번째 생활 속의 은혜가 생활화되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별식 알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도요,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성경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한 요절로 얘기하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니다. 어떤 사람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 절로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요. 한 줄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질문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전하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 담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런데 그 사랑 자체는 뭐냐면요. 무한대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은 뭐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지하셨고 예정하셨고 구원받은 자로 선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할 때요. 다른 것 때문에 사랑한 건 아니에요. 긍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긍휼. 긍휼은 뭐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 가운데 긍휼의 눈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걸 그냥 보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어준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어주는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정성 속에도 부어주십니다. 내가 내 시간을 드릴 때에 내 시간이 모자란 것 아니라 하나님께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복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도 어떻게 달라고요? 부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초대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인데 뒤에 뭐죠? 믿는 자 한 사람 1절 끝까지 다 갈 거예요. 계속 가야 돼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대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그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분께 더욱더 가깝게 나가는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요. 두 번째는 넘치는 사랑도 있답니다. 넘치는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그리고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신대요.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한다라는 겁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거한다는 뭐라고요? 살고 살 거자를 써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 동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출발합니다. 차를 끌고 출발합니다. 걸어서 출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사고 없도록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2절이 기록된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동고동락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답니다.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히 넉넉히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째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어째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때론 무지하고 어리석을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그 뒤에 뭐예요? 찬양인데 그것도 위대하고 강하고 주님이라고요. 깃발을 높이 들재요. 근데 그 깃발 자체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니시는 또 뭐죠? 나로 하여금 승리케 만들어주시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한복판 가운데 있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은요, 치열하게 싸우라고요. 육적인 전쟁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괜찮아요, 저도요. 저도 괜찮다고요. 그래 영적인 전쟁은 사단에게 지죠. 그럼 사단이 밥이 돼버리잖아요. 사단의 밥이 되면 어쩌냐면요. 사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치졸해요. 더티하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러니까 변장된 축복을 가지고요, 위장된 모습을 가지고 이단들이 교묘하게 접근하죠. 정당성이 없고 정직성이 없죠.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대부분 사람이 뭔가 혹하고 속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또 생활 속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세 번째가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좀 긴데요. 여러분이 꼭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토시 하나 틀지 말고 잘 적어놨다가요.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한번 화면 떼볼래요? 죄악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감사하라고요. 그 사랑은. 다시 서두로 돌아갑니다. 은혜의 뜻이 뭐라고요? 축복이고, 은혜의 뜻이 선물이고, 은혜의 뜻이 감사가 담겨져 있다.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이라고요. 인간을 구원하신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뭘까요? 이제는 나누는 거래요. 이제는 주는 것이래요. 또 찬양해 볼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요. 준대요, 나눈대요, 함께한대요. 그의 사랑이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믿음. 누가 더 많은 사랑을 함께 같이 공유하는가? 이것이 믿음이랍니다. 크나큰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뭘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의 교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제. 교제는 뭐였죠? 코이노냐랍니다. 코이노냐. 유대인들 코이노냐를 그렇게 한답니다. 코이노냐를 어떻게 하냐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코이노냐를 한답니다. 이제 하반기에 좀 그렇게 바꿔나가게요. 교제 자체를 언제 한다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서 받은 바 은혜가 있죠. 그것을 가지고 1시간 정도 나눈답니다. 또 더 나눠도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예배가 파한되는 어째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돼요. 그런데 누가하고 나눈가? 이건 중요하겠잖아요. 누가하고 나눈가?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요, 누가하고 나눈가 봤더니요, 자기하고 좀 친밀감이 있는 사람하고 나눕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보니까요, 반드시 예배 후에 나눈 것이 1번이었고, 2번은 뭔 줄 알아요?
평상시에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1시간, 2시간 이렇게 차담을 한답니다. 차문화를 만든답니다. 그래 이제 바꾼다고요? 예배 전에 차문화를 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근데 보통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 전에 다 나눠버립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눠버려. 예배 후에는 어째요? 예배 후에는 보따리 사서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바꿔져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지금 교회를 몇 번 온가요? 보통 한 번 온답니다. 주로 한 번 옵니다. 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일 1시간 한 번 예배 드리는 걸요, 결단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은요, 우리에게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날까요? 삼시기와 삼순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의 교통을, 성령의 교제를 잘 하시라고요. 잘 하시라고요. 삼순위가 들어야 될 거예요? 삼시기가 들어야 될 거예요? 저는 삼시기인데, 여러분요? 삼순위 없나? 예.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성령의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데요. 성령의 교제는 5가지의 뜻이 있어요. 잘 보시세요.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고요. 제가 새벽 말씀에 나누려고 이 5가지는 다시 정리해 놨어요. 1번.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죠. 그런 마음속의 애로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두려움도 넉넉히 물리칠 수가 있답니다. 아무리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교제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성령에 관계된 찬양이 있으면 많이 부르라고요. 성령에 관계된. 왜냐하면 성령의 시대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2번째. 성령님의 협조를 의미한답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가지 가운데. 어떻게 협조한가 잘 보라고요. 협조라는 말은 원뜻 자체는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협조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데 도와준다라는 뜻 해보니까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같이 일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일해요? 함께 같이 일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혼자 원맨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놨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동역자래요. 같이 동역한대요. 한 마음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같이 동역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같이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교회 가는데 소외되지 않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애더라도 같이 함께 내가 해야 될 거 있으면 자원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요청이 들어갈 때는 같이 협력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협조하는 거라고요. 같이 일하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라고요. 내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남도 도와줄 줄 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도록 하세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혼자 해야 될 사람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깊은 산속 들어가 있던가. 그렇잖아요. 혼자 있겠잖아요. 지금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있어요. 교회가 모순이 많대요. 문제가 많대요. 근데 뭐냐면요, 교회는 2종류예요. 2종류. 천상교회가 있고 지상교회가 있는데요, 천상은 뭐냐면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그곳에 갈 준비를 하시라고요. 언제든지. 몇 번 더 이 교회에서 제가 봄을 맞이할지 몰라요. 몇 번 더.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7번, 8번 이제 그 마무리가 돼가요. 근데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말씀을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근데 천국 가는 것도 보니까요,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49살 된 어떤 자매가 연락이 옵니다. 화순 전대병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 신방을 좀 부탁합니다. 원목 목사님에게. 퍼질 대로 퍼진 것 같아요. 퍼질 대로 퍼진 것. 제가 조금 더 잘 아는 사람 같으면, 우리 교인 같으면 즉각적으로 찾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나름대로 노출되기 꺼려하는 그런 것들이니까요. 결혼했냐고 물으면 결혼했답니다. 자녀 있냐고 물으면 자녀 있답니다. 언제 어느 때 나에게 그런 시련들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함께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어려울 때도 같이 기도하고,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어쩔까요? 또 같이 나누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돕는 자예요.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깝게 오셔서 뭐 하냐면 조언하는 사람이죠. 조언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지 말라고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한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뭐 하냐면 사람은 탈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성령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로자라고도 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하고,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래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마음껏 초대하는, 성령 하나님의 협조를 구하는, 돕는 그 손길들을 날마다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대요. 성령의 교제케 하심은. 또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도심을 의미한답니다. 다섯 번째 뭐냐면요.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있답니다. 날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성령이 돌봐주고 인도한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절 말씀으로 말씀에 대한 결론을 삼습니다. 어디로 삼았으면 좋겠습니까? 13절로 할까요? 예, 13절로 하십시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한 가지 질문 제목. 간단하게 나는 누구다? 삼순이다. 삼순이 더 많은데 왜 대답 안 할까요? 아멘. 나는 삼식이다. 집에서 밥을 잘 드시고요. 이 영양식을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 영양식을요 즐겨 먹는 귀한 축복 요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